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로 이끌려는 사람들은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공동체에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마가 요한처럼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중도에 이탈한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다른 세대가 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의 이야기를 진리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결코 간단치 않을 것이고 쉽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문자도 보내고 만나자고 전화도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전화하는지, 왜 문자 보내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어쩌면 만나는 것조차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 무엇이에요? 마음을 흔들어야 됩니다. 내용만 전달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이야기는 뻔한 이야기로 들릴 것이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전공 아닙니까?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몸이 움직이는 것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움직이면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는 거죠. 그들이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어느 순간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발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세상으로 나가버린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건 맞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나가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상 최초의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이 살고 있는 도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했던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갔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이들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고 나가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한 채로 나간다면 열매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사단의 역공을 받아서 우리가 심각한 영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도 적의 공격을 염두에 두고 무엇보다도 무장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아래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시 찾아와야 하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품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마치 내가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대신 계산할 사람인 것처럼 마음에 품고 이들을 위해서 경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성한다는 말은 잠을 안 잔다는 말입니다. 깨어 경성한다는 말은 잠 안 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헌신적인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품으십시오. 마음에. 안 품어지는 사람이 한계지요. 넘어서서 품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성령께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헌신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만으로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픈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그들이 예배에 다시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 나오는 분도 계실 거고요. 뭐 생일 선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이유로 나오는 분이 있겠죠. 그러나 일단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신앙생활 다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죠.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일하심이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도를 드리다가요, 제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온 게 7월 5주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도록 도울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탄에게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사탄의 주 타깃은 우리겠죠? 우리를 잡아뜨리면 다 끝납니다.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한다고 해도 우리가 넘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를 집중 공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넘어지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하기 싫은 마음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요. 서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내가 무너지면 다 끝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무장의 6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장한다는 의미는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는 것입니다. 진리에 내가 모든 걸 걸 수 있는 진리의 허리띠, 죄에 빠지지 않는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적의 불화살 공격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 땅만 보고 살지 않고 구원, 영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 다음에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성령의 검을 갖는 이 6가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무장입니다. 날마다 내가 이것으로 무장이 되었는가를 돌아보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멀어진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과 교회로 돌아오도록 포중침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7월 한 달 중에서 최소 한 주 이상 한 끼 금식 기도를 도전합니다. 한 달 계속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최소 한 주는
금식하면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병이 있는 분은 제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는 영혼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7월이 되게 합시다. 자, 오늘은 성령 충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령 충만은 어떻게 입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갈망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입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으려고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을 입는 것이 가능한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일단 성도답지 않게 산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답지 않게 사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답지 않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6가지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복습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점이 어디가 있죠? 매일이에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거 곤란합니다. 3일에 한 번 곤란합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최소 어디까지 가자? 1시간까지. 1시간까지 가자. 셋째, 시작. 네, 횟수를 한번 늘려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메인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메인으로.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은 메인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아마 저녁이 많을 테고요. 또 개인 형편에 따라 낮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 있는데, 메인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은 직장에서 1시간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10분도 괜찮아요. 10분도 괜찮습니다. 직장에 가서 점심시간에 10분 정도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 출근 준비 바쁘니까 10분 한 5분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 열어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횟수를 늘리는 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시작. 띄워주세요. 네 번째, 시작. 네,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일상생활하기 제일 편한 데가 어딥니까? 집이죠. 집이 최고 편하잖아.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 그처럼 기도하는 최적의 공간이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어디 가도 기도가 잘 된다. 이런 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경지에 도달했거나 아니면 천지를 모르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자, 다섯 번째 읽읍시다. 시작. 때까지 볼. 어떻게 하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안 보는 겁니다. 시간이 안 되네. 오늘은 내가 도저히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럼 드라마를 안 봐야죠. 오늘은 운동 포기한다. 오늘은 저녁을 포기한다. 때까지 부려야 돼요. 내 할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면 늘 기도를 못 합니다.
과감하게 때까지 지불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마지막 6번째. 시작. 네,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겠다. 아,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요, 스스로 기도하러 갑니다. 안 시켜도. 자발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자리까지 가야 이 기도를 아는 거고, 이 자리까지 가야 지속이 됩니다.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입으려면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 뭐죠?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뭡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 자,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뭐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듣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 성경을 보는 것, 성경을 암송하는 것 다 포함합니다. 성도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을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시작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힘까지 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으면, 자,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셨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다 아시죠? 세 가지 했겠죠? 마귀가 시험한 핵심이 뭐죠? 속임수입니다. 다 속이려고 한 거죠.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요, 우리를 속이는데요, 때로는 성경을 인용해서 속입니다. 예. 성경을 들이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분 있죠? 가끔씩 성경을 들이대고 죄를 져요.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풍성하게 담아두는 것이 필수인데, 말씀을 마음에 풍성히 담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암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는 힘이에요. 암과 힘이 우리 안에 동시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풍성히 담으면 시험을 이겨요. 우선 사단의 거짓말을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거짓말이 내게 큰 유혹이 된다고 해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암과 힘이 동시에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시험을 이기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옛날의 말씀은 알면 되지만 힘은 안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오늘 거를 얘기를 해야지 10년 전 걸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이 담겨 있어요. 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속임수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 놓으면 이걸 뭘로 쓴다고? 우리가 담아 놓은 말씀을 검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말씀을 담아놔야 그걸 가지고 뭘로 쓴다고? 검으로 쓴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담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검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시험에 다 넘어갑니다. 유혹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으면 판판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인도하고 지배하고 그 다음에 능력도 드러내고,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요. 반대는 뭡니까? 말씀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을 무슨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죠. 진리 가운데로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디로 인도하는 말입니까? 한다는 말입니까?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일단 말씀을 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담아놔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안 담아놓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안 담아놓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말씀을 담아놔야 돼요. 많이 담을수록 좋아요.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욕망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육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이 가지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육체의 욕망도 자극을 하면 더 많이 생깁니다. 자극을 하면. 보거나 듣거나 하면 이 욕망이 더 커집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런 뜻이죠? 네, 그런 뜻이에요. 뭔가를 보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행을 하다가 보면 쇼핑센터에 가죠. 우리가 여행하다가 가기도 하지만 또 이 패키지 같은 데 가면 돈을 덜 준 패키지는 쇼핑센터에 자주 모시고 갑니다. 자, 거기 가면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같이 간 사람이 농담을 하는 말이 뭐가 내렸다 그러죠? 지름신이 내렸다 그러죠. 지름신이 뭐냐면 질렀단 말이에요. 질렀어. 그러니까 질르는 신이 내렸다.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죠. 눈으로 자꾸 보면 이 사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사게 되는 것처럼요. 이 육체의 욕망도 자극이 돼요. 자극하면 더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이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에 자극은 계속 받습니다. 예. 누가 뭐 좋은 옷 입으면 저거 사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신발 좋은 거 신으면 나도 저거 사고 싶다. 뭐 반지 보면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이런 볼 때 혹은 들을 때 이 우리 안에 이 자극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생기는 거죠. 끊임없이. 극복을 해야 우리가 신앙인답게 사는데요. 육체의 욕망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쁜 거 아는데, 이거 하면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아는데 그걸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권해야죠. 하고 나서는 후회하고 괜히 했다. 나 미쳤지. 이러면서 육체 욕망을 따라 행한 것을 돌아서서 후회도 하지만, 그거 안 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이게 잘 멈춰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육체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그냥 뜬금없이 야, 오늘부터는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할 거야 이러고 결심하면 성령을 따라 행해집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소욕을 가지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많이 담아야 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담긴 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계속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담긴 게 없으면. 성령님이 와 계셔도 우리의 마음속에 담긴 게 없으면 뭘 따라간다고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담아요.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갈망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 말씀대로 하고 싶다. 언제 이런 갈망을 주냐면 말씀을 계속 담아 놓으면 우리의 말씀에 말씀이 담길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뭘 준다고요? 갈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갈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꾸준하게 하면 이게 늘 가능해집니다. 기도를 깊이 꾸준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 누리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죠. 거기다가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재료가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에 대한 갈망을 주기도 하고 그게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도 하나님 말씀을 담지 않고 기도를 안 하면 성령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도 늘 어떻게 삽니까? 육체의 욕망만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냐? 방법은 딱 하나. 성령의 소욕이 생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성령의 소욕은 우리의 마음속에 뭘 담고? 말씀을 계속 담으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뭘 주냐면 소욕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다. 순종하고 싶다. 따르고 싶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안 담겨져 있으면 성령님이 계셔도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는 게 이렇게나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담아둔다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엄청난 복의 통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하찮게 생각합니다. 하찮게 생각해요. 뭘 보면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게 삶의 우선순위에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마음을 수양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성경의 지식을 쌓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 내 삶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요, 읽으면 좋지만 안 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것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꼭 읽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읽으면 좋지만 바쁘면 안 읽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상관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이 주시는 갈망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갈망이 없으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늘 육체만 따라가는 겁니다. 공식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여러분 말씀이 풍성해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뭘 준다고요? 소욕을 준단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소욕은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리고 소욕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예 성경 자체를 덮어놓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조차도 너무나 저평가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 이렇게 목회를 돌아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더 많이 읽지 않았다는 게 가장 지금 와서 후회가 돼요. 성경을 더 많이 읽지 않았다는 거. 이건 저의 진실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직 성경을 깊이 읽는 자리로 들어가지 못해서 읽으면 계속 잡념이 생겨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포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 되죠. 우리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자라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죠. 성경을 읽으면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목표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면요, 마음의 평강이 임하죠. 현대인들에게 가장 없는 게 평강이죠. 이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데요, 제 마음 안에 이 불안감이 밀려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다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야 할까? 근데 특별한 일이 없어요. 딱히 잡히는 게 없어요. 근데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건데 다 땡겨서 내가 이제 걱정하면서 불안해 하기도 했어요. 이걸 기도로 계속 이겨나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많이 읽기를 시작했어요. 많이 읽기를 시작했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인지 나도 잘 모르는데 내 마음속에 있던 불안함, 두려움, 염려, 걱정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제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풍성히 담으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고 불안감, 두려움, 걱정, 염려 다 없어졌어요. 그걸 의도하고 한 건 아니었는데요, 진짜 놀랍게도요, 싹 사라졌어요. 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읽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여러분 혹시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불안하신 분 계십니까?
날 그냥 걱정과 염려가 마음에 그냥 꼬리를 물어서 도대체 마음의 평강을 갖지 못한 채로 살고 계신 분이 혹시 여기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한번 담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읽기를 시작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1주만 지나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불안, 두려움, 염려 그냥 없어집니다. 그냥 없어져요. 왜 성경을 읽었을 뿐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성경을 읽었을 뿐인데 왜 내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미래를 생각할 때 조금 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미움 이게 다 뭐냐?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쏘아댄 불화살들입니다. 악한 자의 화전이라고 그러죠. 불화살입니다. 이거 맞으면 불안한 거예요. 맞으면 두려운 거예요. 맞으면 그냥 걱정이 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었어요. 어느 순간에 뭐가 생기냐? 믿음의 방패가 딱 생긴 거예요. 다 막았어요. 의도하지 않아도 생깁니다. 그리고 놀라운 평강이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요, 기도와 성경 읽기입니다. 지금도 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겁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문제로 막 불평이 생겼잖아요. 히브리 펠라파가 막 그냥 서로 공정하지 않다고 이렇게 불평이 나왔어요. 그때 사도들이 내린 결정이 뭡니까? 성도를 공개하는 것은 너희가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 세우면 내가 다 맡긴다. 우리는 뭐 하겠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라고 결정을 딱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요. 저는 이 사도들의 결정이 옳다고 믿습니다. 정말 옳은 결정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보십시오. 마음에 놀라운 주님의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강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굉장히 유해집니다. 근데 엄청 강해집니다. 유한데 강해요. 유한데 강합니다. 안 부러집니다. 안 꺾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기도 안 해도 괜찮다고, 성경 바쁘면 안 읽어도 괜찮다고 계속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귀가 준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그걸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 성경 읽지 않는 교인들은요 사실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네. 좀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담으면 성령께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욕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요 그 사람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가능해집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지만 이것만 하면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자,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고 도전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히 살아있으면 살립니다.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거하면 평안이 거합니다. 길을 알아요.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진리에 굳게 섭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도와 말씀에 소홀히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는 기도와 말씀을 멀리 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이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풍성히 담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길을 이끌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몇 군데 말씀을 좀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1편 1절에 3절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 쭉 얘기를 하죠.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행동 얘기합니다.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 3절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열매가 뭔가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것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끌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말씀 볼까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 자, 이 말씀은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좀 길긴 하지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 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준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니네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겨두고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고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치고 집을 드나들 때 볼 수 있도록 문설주와 그 다음에 대문에도 이 말씀을 붙여놓아라.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너희가 들어가게 될 그 땅에서 너희와 자손이 오래오래 살 거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그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재주로 가나안을 정복하며 무슨 힘으로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오래오래 평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잡아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기억해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 와서 영혼을 양육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읽지는 않고요. 노란 글씨만 주의해서 보십시오.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2세대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재교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죠.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해보라고 말합니다. 40년을 한번 회상해봐라. 오랫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낮추시고 너희들을 시험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속마음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셨다. 그게 뭐냐? 만나를 주신 의미가 뭐냐?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나를 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밥만 먹으면 살 수 있는 존재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사람은 뭘로 살아야 되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해도 돈이 많아도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을 수 있어도 그것으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아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한 말씀만 더 볼까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역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정에서 말하는 거다. 만약에 너희가 왕을 세우려고 한다면 하면서 쭉 얘기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쭉 얘기하면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 왕이 되는 사람은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복사를 해갖고 평생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복사본을 옆에 두고 평생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율법의 말씀을 평생 자기 곁에 두는 것이었어요. 말씀이 뭐냐? 길이거든요.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진짜 말씀이 길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리 가야 된다, 이래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말씀이 뭡니까?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주는, 인생 길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가장 의미 있는 길로, 가장 값 있는 길로 인도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요, 이게 이제 길을 다 주소만 치면 길 다 알려준다고 했을 때 사실은 잘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반신반의했고요.
또 초기에는 오작동이 많아서 주소를 치고 갔는데 막 산으로 가고 길이 없는데 계속 뭐 바다 있는데 직진하라 그러고 뭐 이랬어요. 근데 기술이 좀 발전하면서요, 뭐 다 내비게이션 사용하시겠지만 지금 길 잘 가르쳐 주죠? 예,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합니다. 그래서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도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우리는 조금도 걱정 안 하고 가요. 자, 근데 우리가 내비게이션 인도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죠. 첫째, 뭐 해야 됩니까? 내비게이션을 켜야 됩니다. 꺼놓고는 인도를 못 받아요. 켜야 돼. 두 번째는요, 봐야 됩니다. 계속.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계속 봐야 돼요. 세 번째는요,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참 인간도 참 대단하죠? 어떻게 주소를 쳤는데 그렇게 길을 잘 알려줄까? 아. 산을 넘어가도 찾아주고요. 큰 건물이 가리고 있어도 정확하게 알려주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봤더니요, 위성에서 안내를 합니다. 위성에서. 저 하늘에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요, 어디라도 다 가르쳐줘요. 근데 그처럼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처음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 잘 믿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비게이션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좀 믿기지 않거나 혹은 반신반의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성경이 어떻게 우리 인생길을 알려줄 수 있는가? 난 그건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성경을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지 않는 분도 계시죠. 난 그건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믿으십니까? 근데 끄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켜질 않아요. 덮어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답답해가지고 내비게이션 켰어요. 근데 그 내비가 시키는 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가봤더니만 이거 맞네? 이거 되네? 그래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렇게 잘 인도할까? 탄복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켜고 성경을 펼치고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다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기가 차게 알려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최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요. 저는 인생 내비게이션인 하나님 말씀을 완전 신뢰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믿고 따라갑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서야 되는 그 목적지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안내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내비게이션을 켜야 되잖아. 그렇죠? 내비게이션을 켜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성경을 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안에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정보를 다 갖고 있어도 꺼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일단 켜야 되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의 인생길 어떻게 가야 될지 다 기록되어 있지만 덮어놓고 사는 사람은 여전히 길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걸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보면 계속 쳐다보지 않습니까? 도착할 때까지. 똑같습니다. 성경을 계속 봐야 돼요. 늘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가야 됩니다. 믿고 가십시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거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거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에 활동력이 있는 거 믿으시죠? 그거 잡아야 됩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성경 율법을 줘갖고 그거 계속 읽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속 읽고 묵상하고 곁에 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평생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 복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보물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지금 날마다 읽고 계시나요?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 중에 이것도 있을 거예요. 하루에 2장, 석 장씩 읽으라고 하는데 읽으니까 뭐 머리에는 딴 생각하고 눈으로만 읽으니까 한 개도 남는 것도 없고 마음에 담기는 것도 없고 뭐 감동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안 읽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읽을 때 잡념이 생긴다는 말은 뭐 여러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너무 성경을 잘 안 읽었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작심하고 읽으려고 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뭘 던져요. 그 성경 읽다가 자꾸 잡생각이 이렇게 나서 결국은 성경을 놓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날 잡아갖고 한나절을 읽든지 하루 종일 읽든지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성경이 열리고 마음에 들어오기를 시작하면요, 이게 진짜 시편의 표현처럼 꿀보다 더 달아요. 꿀보다 더 답니다. 근데 꿀보다 더 단 게 아니라 사약처럼 쓴 것만 경험하니까 이 자꾸 안 읽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성경 읽기 위해서 휴가 내고 기도하기 위해서 휴가를 좀 내야 돼요. 다른 거 말고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자주. 아침에도 제가 무장할 때 말씀드렸죠. 눈 뜨자마자 성경부터 읽으라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읽고, 낮에도 혹시 시간 되면 좀 읽고, 많이는 못 읽겠죠. 그럼 여러분 성경을 제일 많이 읽는 시간은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하든지 또 출근 안 하시는 분은 낮 시간, 자기의 시간을 만드시고요. 그렇지만 자주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요즘 핸드폰에 어플을 보면요,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는 그 어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좀 찾았어요.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예. 저는 그 조병옥 박사가 읽는 성경이 있거든요. 조금 빨리 읽어요. 예, 그거를 주로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드라마 성경도 있죠. 많더라고요. 그거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성경을 많이 읽도록 노력하시고요. 네 번째, 시작. 예, 성경 암송. 솔로몬 아이들이 성경을 한 장 암송했잖아요. 그죠? 저는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어릴 때는 잘 외우시거든요. 저희는 외우면 자꾸 이제 돌아서면 이제 또 금세 잊어먹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결심해서 성경 암송하기로.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다 편안하게 성경을 암송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길게는 못하지만 다시 우리가 성경 암송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성경 암송 대회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암송 대회. 하여튼 묵상하고 암송이 비슷한 얘기거든요. 묵상이 뭐냐면 낮은 목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외워지는, 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중얼중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암송과 가장 가까운 게 사실은 묵상이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을 하여튼 짧아도 괜찮습니다. 암송을 계속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읽읍시다. 시작. 네, 이게 우선순위 한 10번에 가 있으면 거의 못 읽게 되니까요. 하여튼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소욕을 주고,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마음에 하나도 없다, 이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담겨 있어야 돼요. 6번째 시작. 네,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가 감동이 오는 구절이 있죠. 꼭 유명한 구절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 마음에 깊은 감동과 도전을 주고 또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붙여놔라는 거예요. 한번 붙여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문설주에 바르고 대문에다 붙여놔라 그랬잖아. 우리 집 대문에 하나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하여튼 곳곳에 성경 말씀을 많이 붙여놓으십시오. 기억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 7번째 시작. 네, 계속 읽으면요 말씀이 주는 엄청난 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전혀 불안함, 두려움, 걱정, 염려 완전히 사라집니다. 진짜 놀라운 주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성경만 계속 읽어도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마음에 많이 담아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담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 소욕을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부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발 말씀을 가까이 둬라. 제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탁을 따라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